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의 3장에 이르렀을 때 3장 3절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난다는 것은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위로부터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은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온 땅에 주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6절에 말하기를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것만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7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모든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 복음으로 인하여 이 복음을 듣고 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게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이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 세상에서 이 복음 안에서만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을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했더니 이제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리고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어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해요. 요한복음에는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네 번째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은 순서도 진리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죠. 이 요한복음 전체 시작부터가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잖아요. 다요. 다들 예수를 보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따르는 거예요, 다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서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는 동안에 베드로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고백하기 전에 이미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그는 믿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12 제자들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를 믿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기적도 경험했어요. 아주 많이. 베드로는 무리를 걸은 적도 있어요. 처음 믿을 때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주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그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순종하는 만큼 그는 회개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더니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예수를 믿고 있어요, 현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오늘 밤에 다 하나님 아들임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다 나를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믿잖아요. 다들 믿고 있어요. 베드로도 믿고. 근데 놀랍게 그날 밤에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랐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이 베드로의 좌절.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필요한 복음을 들었어요. 3년 동안 복음을 들은 자예요. 기적과 함께. 근데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거예요. 이 절망.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내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예수님께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벌써 죽었어요. 하루 만에 죽었어요. 내가 당신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말할 수 그 전에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절망. 이 베드로에게 자기 자신이 어땠겠어요? 놀랍게 이 베드로처럼 이 전적 타락, 내 속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습니다. 이 믿음이 생길까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인자가 들리게 되면 그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말해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예, 저는 예수 믿을 때부터 배운 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었죠. 암송카드에 성경 암송카드 영접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진지하게 예수님 영접했어요. 내 마음에 들어와 달라고.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기도했을 때. 그때는 이미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이 지났을 거예요. 근데 이 13절에 들어가는데 수많은 인생을 날렸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들은 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이 설명하기를 그를 믿는 자는요,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는 먼저가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잖아요. 이 요한복음에는 회개란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왜 회개라는 단어가 없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 이미 회개에 대한 것을 말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부터 읽으라고 해야 돼요. 마태복음은 1장부터가 신약의 시작은 회개하라예요. 근데 요한복음 이 마지막 네 번째 복음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게 된 자들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저도 그렇고 다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믿어왔어요. 정말 예수를 믿었더니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고기가 잡히는 것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순종하는 만큼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역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요, 이렇게 3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서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게 돼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만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돼요. 이것이 거듭남에 대한 것을 요한복음에서 미리 말했어요.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도마에 대해서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20장 27절을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예수님 부활했어요. 예수님 3년 동안 미리 말했어요. 나는 죽었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 로마 사람도 다 알았어요. 로마 군인들도 알고 제사장도 알아요. 그래서 임봉했잖아요. 제사장도 하도 들었기 때문에. 근데 도마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도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잖아요. 3년 동안 도마는 제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요. 그런데 도마, 요한, 베드로 다요.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무덤에 달려갈 때 제일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말해요. 나는 동산 지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났다. 베드로, 요한이 달려갔잖아요. 베드로도 요한도 달려가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은 믿었어요. 근데 죽었다는 거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은 거예요. 근데 부활한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만이 아니에요. 12제자가 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은 다 믿었어요. 의심한 적이 없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부활할 것,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요한은 자기도 포함해서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그 이름을 힘입어, 이게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들은요, 이들은 하나님의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에요. 요한복음은 1장부터 지금 읽은 20장까지 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그 이름을 믿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게, 이것은 애굽을 나올 때의 믿음이지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은 인간은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광야에서는 알게 되는 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왜 뱀을 들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이 인간의 비참한 상태. 만나를 먹여주시는데도 낮에는 구름 기둥을 기적으로 보호해 주시는데 밤중에는 불기둥으로 하루 종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기적이에요. 사랑이에요. 근데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젖과 꿀 이루는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알게 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죽기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 때문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시는구나. 얼마큼이요? 죽어라. 주님은 그 불뱀을 보내서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회개했어요. 이 선언 때문에 회개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분을 바라볼 때요, 노뱀이잖아요. 노뱀은 뭐예요? 노뱀은 빛이에요. 태양빛에 광야에서 비춰져요. 모세가 노뱀을 들었을 때 거기에 빛나요. 누구든지 저 빛을 쳐다본 즉 살리라. 쳐다보는 믿음,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 속에 없어요. 이 믿음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선물이에요. 이 믿음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풍랑 위를 걸었을 때 걷는 순간 어떻게 해요? 믿었잖아요.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어요. 기적이죠. 근데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풍랑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풍랑을 보는 순간 빠졌어요. 이 거듭난 자의 믿음, 이것이 배를 나와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소돔성을 나와서 소알성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계속 가는 믿음. 이것이 롯의 처에게는 없었어요. 롯의 처는 이 믿음이 없었어요. 소돔성의 불심판에서는 건져줬어요. 불심판에서는 건져줬지만 소알성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가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날에 주님 오실 때에 겉옷을 가질러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되겠어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요. 우리는 세상의 안정이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는 재물이 없어도 흔들려요. 우리는요, 가정의 행복이 흔들려도 다 흔들려요. 다 뒤돌아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처참한 상태, 이것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우리가 이 비참한, 탕자처럼 비참한 상태를 깨달은 자만 아버지께 돌아오게 돼요. 이 비참한 상태를 깨닫는 게 회개고 거듭남을 얻게 된 회개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이 영광이에요.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볼 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인생에 풍랑이 있을지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주만 보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제 우리가 주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골고다 언덕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탕자와 같은 우리가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벌거벗김을 당한 채 수치와 멸시와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우리를 위한, 우리 속에 어둠을 물러나게 하시는 유일한 빛인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가정과 일터에 어떠한 절망이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의 절망을, 베드로처럼 우리 자신의 절망을 볼지라도 주님만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